로마 교회는 식물만 먹는 사람, 모든 것을 먹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문제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로 형제가 실족하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1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놓고 사랑의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판단하지 말라를 넘어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복음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영역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모호한 행동도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문제를 놓고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구별하기 힘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그들은 우리가 어떤 손잡이를 잡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반나체의 여인의 그림을 한 폭 놓고 한쪽에서는 예술적으로 뛰어난 걸작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외설적인 저질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와 날짜를 지키는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가 음식이 되어 식탁 위에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생겨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어찌 우상에 놓였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며 판단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로마 교회가 논란이 생기자 바울은 그것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먹는다면 그 먹는 것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 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 같은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을 지킴으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주님의 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갖고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 행동 자체를 놓고 자기 관점과 양심을 근거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한 표현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코 먹고 마시는 신앙의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의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오는 평강의 본질이 있습니다. 나아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해방감에서 오는 희락이 그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들을 붙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19, 20,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서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피차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통과 형식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설령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아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23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결코 상대방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1:1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간접적으로 도전과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결코 내 믿음과 100% 똑같이 상대방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가진 믿음이 100% 똑같이 내 믿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들이 친구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공유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나의 복음의 자유보다 형제 사랑이 우선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나의 복음의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신앙의 초점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그 자유가 형제를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때 중요한 질문은 내가 맞는가가 아니라 이 행동이 형제를 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제한할 줄 압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세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내려놓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숙의 기준으로 볼 때 신앙이 강한 사람은 나는 자유하니까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복음의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을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하지? 하던 질문을 주님이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상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래서 믿음의 형제의 가치는 내 자유보다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값어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목표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내세우기 전에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목적은 마음대로 살아라고 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적 자유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 자유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한 나의 복음적 자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플레이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양심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자유는 더 이상 복음적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복음적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형제 사랑에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접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형제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나는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은 사랑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형제 사랑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 옳다고 여기는 자유보다 형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는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아니,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합니다. 이런 소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옛사람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답답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양심의 문제요, 하나님 앞의 문제요,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공감이 없으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는 어떤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며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나의 자유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 형제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 상처와 배경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판단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해는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감정으로 흐르지 말고 이성과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자유보다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서 말이 급하게 나가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 세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만 해도 교회 갈등의 70%는 줄어듭니다. 또한 조급하게 덤비지 말고 기다려주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논리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변화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의 복음의 자유보다 형제 사랑이 우선인 이유는 그 형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과 자유를 내려놓기 싫은 자아와 공감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내려놓는 훈련과 기도하고 말에 대한 절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훈련이 쌓이면 이제 판단하던 사람이 품는 사람으로 바뀌고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슨 의미인가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통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의란 구원받는 칭의로서의 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형제와의 바른 관계와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의로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생활 속에서의 의는 관계와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 14장의 문맥에서는 형제를 배려하는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는 상태와 양심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의 평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도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란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나 내가 자유를 누려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며 형제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교회 공동체 중심의 기쁨입니다. 나의 신앙의 관점이 사랑 대신에 내가 맞다는 옳고 그름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앞세우게 됩니다. 또한 평강 대신에 논쟁에 빠지게 되고 희락 대신에 승리감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형제 사랑보다 내 신앙의 자유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면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하게 되면서 자유가 형제를 누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평강이 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판단은 평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경쟁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무시하면서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내 안의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마음속이 꺼림칙한 양심이 되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지 육신이 주도하는 신앙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과 자존심과 습관과 문화가 신앙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복음의 자유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려면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옳은가? 라는 질문보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의와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 노력으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판단이나 정죄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실제적인 선택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선택들이 평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쁨의 기준을 내가 인정받는 것과 내가 옳다고 증명되는 것에서 형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면 성령의 희락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삶을 목표로 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고 양심을 보호해주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옳음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자기 의와 자유 집착과 판단하는 마음과 성령보다 앞서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 사고이며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며 양보와 절제 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령 안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형제를 대할 때 믿음과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어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 믿음으로 하면 자유이며 의심하면서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절제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나에게 옳은가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지배하는 신앙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신앙이나 백부장의 신앙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의 신앙은 당시 기성 신자들이 볼 때 그리고 신분으로 봐도 별로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성경에 크게 부각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의 자유보다 형제 사랑을 선택하라.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가, 형제를 세우려 하는가?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교회의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인가? 긴장을 만드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살리기 위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논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